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제목을 아시고 또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으라는 그 뜻을 저희들 안에 알려주셔서 이 아침에 주께 나와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회개하며 순종하며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가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성경책인 구약성경 830페이지입니다. 시편 40편 4절에서 8절 83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이든이가 잠깐 뒤척일 때가 있지만 오늘은 딱 일어나가지고 침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든이가 기도할 제목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오늘은 안 재우고 같이 왔습니다. 근데 또 잠하고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또 기도는 하고 싶고 잠은 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아이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생각지 않은 일들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뭔가 좀 거리를 좀 두고 싶은 단어로 여겨지는데 성경은 순종을 이렇게 저는 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순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 우리 주님께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는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아빠, 엄마 찾아요. 그런데 조금 자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니 그제서는 아빠, 엄마 잘 안 찾잖아요. 바로 이게 의지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되게 행복,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축복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들을 좀 부정하라, 이들과 거리를 두어라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지만 사랑에 제한을 두셨다라는 우리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단들,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거리를 둬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에는 우리도 물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세상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순종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틀렸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 있는 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다가도 금방 지치고 넘어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내가 받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여 순종하는 자들은요,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듣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예배를 폐지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딱 이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정말 살고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를, 순종이 있고 헌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지요.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청년들 또 리더들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수요일날 공부할 내용을 가지고 저와 함께 만나서 미리 같이 공부하고 또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나눔을 갖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 억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만 억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청년 리더가 에서 자매님하고 조슈아 형제님이에요. 방송팀으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억지로 방송팀 섬기고 억지로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두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 않으시지만 그 억지로 함을 통해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나는 봉사하기 어렵고 나는 지금 섬기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 내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들도 이 앞에 서면서 늘 좋은 마음과 늘 행복하고 늘 기쁨으로 강단에 서는 거 아니다. 나도 늘 시험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매달린다. 올라오기 전까지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감정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순간에 그거 다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온전히 주를 위한 기쁨, 주님과 저만의 그 시간,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증거되게 해주세요. 제 감정이, 제 마음이, 지금 저의 복잡한 생각이 하나님 절대 방해되지 않도록 지금 바꿔주세요. 난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 봉사함에 있어서도요,
어쩌면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결국엔 시간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지요. 제가 청년 리더들에게도 저의 간증을 들려줬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어느 순간에 이걸 내가 왜 다 해야 되지? 왜 내가 토요일에도 하루 종일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또 주일도 섬겨야 되고 이러한 생각이 청소하면서 저에게 딱 순간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딱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하지 마. 너 그럴 거면 하지 마. 딱 그 마음을 받는 순간에 청소하다가 말고 바로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 봉사하는 건데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건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를 통하여 지금 들리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뭐냐면요, 귀를 파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파내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먼지들, 그 귀지들 파내잖아요. 그리고 들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로 막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파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 있는 기회가 많아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음이 축복이고 말씀을 듣고 변화됨이 축복이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순종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두루마리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오리지널 원본은 없습니다. 이 구전으로 내려오고 사본으로, 원본이 쓰여졌으나 그것은 사라졌고 이제 사본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손에 지금 들어온 것이 성경인데, 왕국이 분열되고 그들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없는 순간에도 성전에 감춰져 있던 성경을 발견했을 때에 발견한 자들을 읽을 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들은 반응이 다릅니다. 진정 듣는 자들,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자들은 반응이 다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래요.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번 달 6월에 제자훈련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전 성도 지금 3가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준비하면서 그리고 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 3가지 성경 공부를 지금 몇 번 진행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공부를 준비하고 장모님과도 함께 나누고 또 새로 오신 분들과 작년에 몇 번 나눔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가르칠 때마다 매번 새롭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전에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누군가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준비한 것에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막 제 안에 제가 먼저 막 변화되는 거예요. 제 안에 먼저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까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나 이거 아는 내용인데, 나 이거 다 배운 건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무엇입니까? 자신의 세계관에 지금 빠져가지고 배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세계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은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가 지식 쌓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받는다면 교만해집니다. 나 아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안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배우라는 거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르쳐, 똑똑하게 만들어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가르쳐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거,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의 삶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안 배운다? 그건 이미 교만한 거예요.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너무 겸손합니다. 더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배울수록, 들을수록 늘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주님이 어떤 일 행하신지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머리가 뜨거운 분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적인 거예요. 신앙은 나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신앙은 나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불렀던 찬양,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거예요. 복음은 말로 나타나야 하지만 말로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음이 말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믿어라, 사랑해라 하는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니까,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요, 우리 복음 전하는데요, 말씀 나누는데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나고 있는지를 봐야지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말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삶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하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죄악이 어렵게 하고 정말 어이없는 수렁과 구덩이에 빠져 있는 가운데에도 다윗은 주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날, 은혜의 날이 되길 원하며 무엇보다 마땅히 순종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순종하나 순종하다가 보니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서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뭔가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억지로 할 때도 있는데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느 순간이든 오늘 말씀 의지하며 순종에 즐거이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즐겁게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고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